참예수님 이승화 신문집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읽었던 책과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동일의 분위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성서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영성적인 의미까지 한 포인트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벽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하나의 벽이 있을 때는 나와 너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벽이 꼭 나쁜 것이냐 라고 말했을 때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벽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즉 모든 외적인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어딘가에 나가려고 했을 때 가로막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즉 나와 너를 구분하는 하나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 삶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의 벽, 내가 누군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600개가 넘는 다양한 율법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숨통이 막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법 혹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나의 삶을 괴롭히는 혹은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벽이라는 것이 나와 너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을 때, 십계명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책에 나온 표현대로 선한 삶과 살아 움직이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것을 율법으로만 생각을 해서 지킨다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것이고,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탔지만 고속도로는 역시 빨리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반면에 옆에 다양한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도를 가기도 하는데 국도에 가지 않고 하느님께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말하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책에서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흐름까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를 묶어주는 동시에 구분시켜줍니다. 유다교의 십계명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 물론 역사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립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게 됐고, 그 당시 필요했던 것들 하나하나를 지켜나감으로써 율법에 벗어나느냐 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교는 율법 자체에 매였다면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율법의 의미를 더 중시했을 뿐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를 십계명이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결속하지만 그 형식을 따르느냐 혹은 내려오는 법령과 율법을 따르느냐 혹은 그 안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고 확장된 의미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구별이 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의 계약의 특징에 따라서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바로 자발성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은 너희들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뭘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쌍방 계약을 합니다. 계약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선택을 했을 때, 즉 나의 의사로 이것을 선택을 했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은총과 사랑을 주신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고 살아갈수록 우리들은 더 풍성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해서 십계명,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십계명의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를 결속하면서 구별하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안에서의 계약의 특징인 자발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따르는 방법과 인간을 따르는 방법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하느님 사랑을 의미하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계명이 있고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넷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을 하고 읽을 때 우리가 구약성서부터 많이 읽는데요. 신앙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서의 풍부한 의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를 먼저 열심히 읽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읽었을 때 자칫 유대교의 관점으로 계명을 바라볼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자칫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상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나의 자발성이 아닌 강제성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랑 인간관계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갈되어 있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 혹은 하느님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일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보면 좋겠습니다. 각 계명을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첫째 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직접적인 질문들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께 나를 투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점이나 주술, 마술, 운세 그런 것들이 모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관점으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응답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그 사랑에 뜨끔미진하게 응답하거나 하는 행동들 모두 죄가 됩니다. 세 번째로 희망의 관점에서 하느님을 너무 과신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느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것 혹은 하느님을 아예 믿지 않아서 나는 그분을 믿지만 결국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닌 절망에 빠져 있는 것들 이런 행동들 역시 모두가 죄가 된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그리스도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를 질투하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느님과의 맹목적인 관계 하지만 그것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 내용을 본다면 책은 이런 특징들을 말해요. 질투하는 하느님, 시계공, 이신론, 무신론 하느님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발성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현실적인 이득 혹은 주변의 신들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경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들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느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하는, 서로 쌍방소통을 하는 하느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하며 이끌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공처럼 만들어 놓고 알아서 던져놓는 그런 무관심한 하느님도 아니고, 또한 이신론처럼 하나의 원리나 자연 원리나 도덕으로 하는 그런 인격이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신론처럼 하느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와서 이끌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첫째 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과 관계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걸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개의 마음, 또한 하느님께서 이걸 참으로 아파하셨을 것을 기억하는, 느끼는 통회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다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잘못을 했을 땐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해야겠죠. 바로 이런 첫째 계명의 특징을 가진 상태에서 둘째, 셋째부터 계명들의 의미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느님 모습을, 잠깐만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즉, 둘째 계명은 주로 진짜 하느님과 만들어진 하느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하고 모든 것을 투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칫 우리에게 유혹이 빠져요.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지만 마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다든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모른다든지, 혹은 내가 믿고 싶은, 희망하고 싶은 하느님만을 만들든지 이런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책에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을 해서 하느님이 이러한 분이시야, 그래서 이렇게만 움직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류고요. 하느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는 건 역시 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며 희망하는 자세, 바로 교만과 교만을 조심하고 겸손을 취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둘째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잘못된 과거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인 십자군 운동 같은 경우도 신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피와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역사들, 참으로 슬픈 문제지만 그건 역시 하느님의 이름을 남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경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안에서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혹은 나는 누구고 나는 장이고 너는 단체 어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지,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칫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혹은 관리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호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는 것은 어떻게 쉴 것이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이 쉬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완성을 위한 휴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교에서는 매 토요일, 금요일, 유다교는 저녁에 해가 떨어진 다음부터 그 다음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해서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같이 더불어 쉬는,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날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되죠. 즉,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는 율법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쉬느냐라는 게 다릅니다. 창세기와 창세기의 얘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쉬는 것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일을 쉬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완성을 향한 휴식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거룩함을 향한 휴식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일을 통해서 다시 나 인간다움을 찾고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고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이 자유라는 것은 나의 원래 모습, 자유로운 그 모습을 되찾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미사를 참석하는 것이 가장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의미를 담는 시간이지만, 미사를 참석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취미생활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엄밀히 말해 주일을 거룩하게 보냈다라고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회사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가 토요일과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잠깐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나가는지 찾는 시간, 이것은 셋째 계명의 본래 의미를, 즉 인간다움을 되찾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나의 삶을 거룩하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자세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켰을 때 우리는 셋째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주일의 의미를, 미사를 참석하는 것은 가장 훌륭하다라고 표현하지만 미사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내 삶을 되찾고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쉬는 것도 그리스도교에서 말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 5일제가 시작된 것 역시 그리스도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의 개념은 나중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라는 계명으로부터,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계명으로부터 또 설명이 더 들어가겠지만, 노동을 통해서 나의 꾸준한 성장과 방향을 열심히 달렸다면 휴식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보다 시간을 거룩하게 채워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율법들, 계명들, 네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십계명의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